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신, 고치시는 사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의 열매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비춰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고 하셨구나.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그 구원에 이루는 방편으로 가르치셔야만 했고, 전파하셔야만 했고, 치유하셔야만 했었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백성이 나아갈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알려주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두 번째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전파하셨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것과 전파한다는 것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주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자들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기관이 교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사역을 뒤로 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의 핵심도 이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따지마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실천해 가십시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뜻의 의미들을 좀 더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지고 복된 일이죠. 예수를 믿게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한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잠시 살리고 도와줘도 그 사람이 평생 은인으로 알고 그 사람의 도움을 고맙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에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해주고 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다, 아마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귀하고 값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에 서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서 듣게 되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의 모습을 거꾸로 이렇게 되짚어 가보면, 우리가 이런 은혜,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왔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사역을 맡기셨듯이, 제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맡기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도자, 천국의 복음의 전파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파하다라는 것은 알린다라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뭐 지금이야 우리가 손 하나만 까딱하면 우리 핸드폰을 통해서 전 세계에 내가 알고 있는 번호를 아는 사람에게 그죠? 몇 초면 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전파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고대에는 어떻습니까? 고대 사도 바울 당시에 이 마태복음 예수님 당시에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죠? 우리나라도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소식을 전합니까? 사자들을 통해서 편지나 또는 전하는 사람들에게 글을 통해서 말을 타고 걸어서 그 소식을 전하여 주는데 수십 일이 걸리고 또 먼 나라에까지 가면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뭐 사고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조차도 전해지지 못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뭔가를 똑바르게 바르게 온전하게 알려주는 것, 그 행위 자체가 결코 쉬운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래서 분명하게 사명감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고 하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사도라고 이렇게 부르죠. 사도라고 하는 말의 원문의 뜻은 원래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따라서 보내심을 받은 자. 뭘 보냄을 받은 거예요? 주인의 뜻을 왕의 뜻을 이렇게 알려주라고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사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라, 알려주라 라고 하는 뜻이 그 직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적인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전도자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자들에게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도적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복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때문에 먼저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한다는 말과 유사한 말이 뭐냐면 선포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선포하다라는 말도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이 말은 이 전파하는 자의 자세를 잘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냥 전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선포한다라는 거는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그냥 설득하고 또는 이것을 좀 믿어주십시오라고 뭐 구걸하고 강구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그 말씀을 아주 확고하게 전하는 모습을 선포하다, 공포하다. 공포라는 것이 그러죠. 법을 공포한다고 하면 법의 이름으로, 그죠? 나라의 이름으로 법이 공포될 때는 그것이 온 세상 사람 앞에 확고하게 알려져 가는 거죠. 그 법을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으니 법을 지켜야 됩니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는 거예요. 이게 선포한다라는 거죠. 공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전파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된 것이 복인 줄 믿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과연 그러면 이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집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으로 사장이 시작이 됩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잘 이겨내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잠깐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17절에 그렇게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생화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전파하는 일들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대략 한 30세 전후의 나이에 이제 공적인 일들을 시작하셨고 그 첫 번째 일들이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오늘 말씀 사장에 있는 것처럼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산상보훈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로소 천국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장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셨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두 번이나 그렇게 세 번의 시험 중에 두 번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이 돌들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해봐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것을 한번 증명해 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나를 경배하라라고 예수님 앞에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게 되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사탄을 이기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서 이 사역을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먼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세상에서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이 한참 후에 일어나게 되죠. 실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악한 사탄 권세를 이기는 그런 것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지만 아무도 그런 일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위치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복음에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합니다. 비로소 나도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 많은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말씀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주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내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소유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뭘 위해 사용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해야 돼요. 그런 일에 우리는 집중하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예수님은 하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탄을 시험을 이겨내시고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들을 하심으로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사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마지막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주었다. 천사가 예수님에게 힘을 돋워 주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늘의 영이 성령께서 천사와 같은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도 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역을 하셨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일하셨고 이런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분명하게 약속했지요. 내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누가 임한다? 누가 온다?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어졌죠.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의 영을 덧입어서 성령을 덧입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 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막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막 부끄러워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자신이 없어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도 없이 전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꾼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 설 때에 우리는 내가 믿는 복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니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따지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이런 담대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그 부르심을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 다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천국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본 예수님의 이적의 역사들이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복음은 지금도 역사하는 힘이 많은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자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사명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치는 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외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환경도 속에서 그 사역을 담대하게 감당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다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같은 문장이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예고하면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은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라는 이 말 속에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실제적인 천국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그는 들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게 되면 천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바로 그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며 준비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으로 듣고 전할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듣고 전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고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더 권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훨씬 권위가 있지요. 왜요?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말씀드리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유대 종교인들에게 말씀으로 토론하면서 설명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저런 권위 있는 말씀, 저런 지혜 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었느냐 감탄하게 되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머리가 좋고 지혜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보고 들은 말씀을 전하니까 가장 온전한 진리의 말씀이 되겠죠. 가장 온전하게 말씀을 해석해주는 교사가 되고 참스승이 되셨던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뭐라고 선포하냐면 회개하라라는 말로 비로소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일성이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국어사전적인 단어들은 잘못된 것을 따라서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 잡음. 이게 회개라는 사전적인 뜻이에요. 회개가 뭐냐? 잘못된 것을 알아서 그것을 바르게 잡는 것.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회개하라. 성경에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 이런 말씀들이 많죠. 여러분, 회개는 그냥 그래서 회개한다고 할 때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가 정말 잘못했다.
막 울고 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그런 감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잡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게 회개라는 원래 사전적인 의미도 그러고 성경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 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웠는데 그냥 천국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국을 가까이 오는데 회개하라 라고 선포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회개의 그 포인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회개의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믿지 않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삶을 이게 잘못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최고의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자칫 그냥 내가 거짓말하고 남의 것 훔쳐가고 미워하고 우리가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잘못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가장 큰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않은 모든 삶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의 삶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말로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반응은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반응 중에 많은 것들이 뭐냐면 은혜가 받은 선상을 바라보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범하였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과정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회개하고 다 온전하게 고쳐졌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에서의 삶도 많은 죄를 짓고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때로는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일들이 수님없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끊임없이 요청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른 믿음의 길에 서서 온갖 악하고 잘못된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른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게 천국의 복음의 메시지의 일성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경 역사를 살펴보면 왜 죄와 악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 왜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므로 하나님을 멀리했죠. 잘못된 것이 자리 잡았죠. 그것을 바로 잡는 것,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아담의 역사, 죄로 말미암아 사상에 온갖 죄와 악이 들어오게 된 것을 바로 잡는 것, 그게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그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궁극적으로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마음은 그 심령 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회개하는 인생이 된다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은 교회 나와요.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심령 속에 복음이 자리 잡으면 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몸부림치며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부끄러운 인생을 돌이키게 되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음의 능력들을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는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복음을 믿지도 않는데, 야, 너 천국에 갈 거야.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회개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여러 단계들, 과정들 속에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회개 없는 천국은 없다.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이 회개의 복음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담대히 전함으로 많은 심령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개인 속에서도 항상 죄를 미워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항상 끊어버리기를 힘써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매사의 모든 일들이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운다. 천국이 임하게 된다. 내가 천국 가고 싶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올 때 회개할 때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으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담대함과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전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에 쓰임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그 사역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에 힘써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당부하기는 여러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신다. 그런 담대함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